그런 적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나는 얘를 좋아한다, 나는 얘를 좋아한다. 그 중에 좀 인기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5명은 얘 좋아하고 6명은 얘 좋아하고.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안나를 좋아해서 막 이렇게 모여들었구나. 그렇진 않았어? 하여튼 서로 이렇게 어떤 애를 좋아하는 애들이 여러 명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군요.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설교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분은 누굴까요? 예, 아볼로. 예, 보통 우리에서는 아폴로라 이렇게 해요. 아폴로. 근데 교인들이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폴로가 좋다 이러면서 서로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 지혜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말하기를 바울도 아볼로도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누가 좋다 누구 좋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전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교인들의 것인 거예요. 이상하죠? 이제 교회로 치면요,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교회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목사님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서 따라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주신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는 누구 좋아한다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여러 사람들도 우리 교회 전체를 서로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도록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줬다 그래요. 오늘 보면 살아있는 것도 죽음도 우리한테 주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고 계시고,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을 때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도록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한테 좋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 오늘 어렵긴 한데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계속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을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자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나 모든 좋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쳐 주소서.
전에 교회가 잘못했던 것,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영적인 좋은 것,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들을 깨우쳐 주소서. 우리들이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느라고 몸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에 꼭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지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꾀가 많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잘 이루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혜만 계속 자랑하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잘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원래 웅변학원, 철학학원 그런 것이 있어서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것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옛날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철학적인 것을 알고 있다. 또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웅변을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선생이 좋다,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하면서 또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지혜, 내가 가진 지혜 그것만 자랑하며 그 안에 가두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님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참된 영적 복을 누리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잘 아니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여기 세상은 뒤쪽에 19절에 나와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시대, 다음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지혜입니다. 다음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될 지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철학이나 또 활동도, 경제 활동도 하고 같이 사업 거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다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성령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족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인생에서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 알고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시대에 있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처삭과 웅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의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잘하는지 아볼로가 잘 가르치는지 판단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는 멀어져 있습니다.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힌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는 하와가 마귀한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간 데 쓰는 말입니다. 지혜롭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로울 줄 알고 따먹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행에 빠집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내가 가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경제학이나 뭐 과학, 기술, 뭐 기계공학 그런 거 잘 아는 거, 이 세상에 쓰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또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고 돈을 벌고,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일에 적용하려고, 마치 영적인 일이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학문이나 자기가 직업활동 그런 것을 자랑하다가, 지혜를 자랑하다가 마귀에게 속여서 넘어가서 그리스도로부터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자랑할 때 시기심과 분쟁을 교회에 일으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다가 교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는가? 그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때? 그걸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도대체 어리석은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은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좋은 것들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하다가 속이지 않도록 합시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한 거, 나의 지식, 그런 것을 높이다가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들이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생각이 멀어져 갑니다.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그냥 여기서
내 지혜로 성취하는 거기에 그냥 다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삶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물론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 순교한 사람은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잃고 손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냥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법도 어기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냥 손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릴 것을 좀 포기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박력이 없고 힘이 없고 유약해 보이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른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 사회 가운데서도 섬기도록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너희 주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눈치만 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힘껏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김과 복종이 완성되는 다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갑시다. 19절에서 20절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 중에도 사실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상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그런 것처럼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욥기 5장 같이 봅시다. 자, 13절을 보기 전에 먼저 9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길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는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 자연에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하시는 일입니다. 자연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낮은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읽읍시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꾀로서 뭔가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로 악한 일을 하려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을 종종 보시죠. 남한테 뭔가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말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함정에 오히려 빠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94편도 같이 봅시다. 이 시편 94편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94편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주 악한 자가 교묘히 괴롭히는 것에 고통을 당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원을 갚아주시고 문제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꾀로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 교만하느냐?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 어느 정도 교만하느냐? 7절 읽읍시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고통을 주고 이익을 얻으면서 여호와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읍시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자기는 지혜롭다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언제나 너희가 지혜롭게 되는가? 너희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기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허무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지만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헛되게 알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사람을 교훈하시는 그분께서는 징벌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꾸로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며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공동체를 넘어지는 자,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낮추고 교회에 성도들의 고통을 주는 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조심하도록 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계속되면 지나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데까지도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뭔가 철학적인 사상으로 섞으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아주 멋있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을, 이 땅에 있는 자랑을 계속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음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연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과 게바,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게바의 것이다.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그 사도들은 여러분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철학자들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모든 것은 지혜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있으면 그걸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철학자들은 개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누구의 것? 모든 것은 너희의 것, 복수입니다. 공동체의 것입니다. 나 개인, 하나의 지혜로운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나를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을, 나는 누구를 따른다면서 자기의 지혜, 나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를,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나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만 가까이 가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한테만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런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르치는 사람을 주셔서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다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주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직분자, 사람, 복음 가르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교회의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그의 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22절, 23절에 있는 그를 그리스도로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그 같이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은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릴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힘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직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2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세계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생명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여기에 매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소유하며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사용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죽음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냐 하고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래 것에도 미래도 성도의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 크게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래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단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23절은 마치 찬양과 같습니다.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간직합시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성취한 것이든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매일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것에 좋아서 혹은 두려워서 매일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 땅의 어떤 것에 매이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판단할 때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옳다 생각해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건 나의 참 좋은 것을 모르고 비난하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땅의 수고가운데 비난도 받고 이 땅의 수고가운데 부족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한 작은 일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